저는 인생을 얘기할 때 30, 30, 30으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30은 준비하는 30이고요. 가운데 30은 준비한 것을 펼쳐놓는 30. 그러니까 성공을 추구하는 30이고요. 마지막 30은 삶을 잘 마무리하고 통합해서 멋진 삶의 유산을 자녀들과 후손들과 사회에 남겨주고 떠나는 30입니다. 근데 이 30, 30, 30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뒤에 30. 그렇죠. 마지막 30입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잘 수습해서 마지막 30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30에 아름답고 풍요로우려면 가운데 30에 사실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런데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 사회 문제는 뭐예요? 너무 속도를 추구해서 빨리빨리 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방향을 잡는 그런 분별력이나 사실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언제 준비되냐면 사실 처음 30에 준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운데 30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마지막 30에 계시고요. 우리가 가운데 30일 때 우리 자녀들은 처음 30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가운데 30을 지나시는 분들이 정말 이 강의를 좀 꼭 들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 30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인생을 좀 준비하고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영향력, 어떤 삶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보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이 차이는 뭐냐면 인간은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고 현재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역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죠. 성공을 추구하죠. 또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하죠. 그러나 행복의 가장 기본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혼자 먹으면 맛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산의 진미를 먹어도 원수하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차라리 굶는 게 낫지요. 사랑도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관계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관계가 없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짝사랑하면 사람은 병들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짝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여러분과 저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등을 돌려도 아직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성공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가장 큰 그 요인이 뭐냐, 성공의 요인이 뭐냐를 가지고 이제 많은 연구를 하거든요. 지적인 능력을 많이 얘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적인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 되게 15% 정도라고 합니다. 관계를 맺는 능력이 85%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뭘 교육을 시켜야 돼? 뭘 키워줘야 돼요?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이 있는데, 사회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는 섬처럼 혼자 살 수 없다.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셨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도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을 얘기하지만 개성도 중요하죠. 그러나 개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뭐예요? 관계죠. 그러니까 사회성은 관계로 평가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문제는 뭐냐면 개성들은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성은 좋은데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계화 이전에 뭐가 돼야 돼요? 사회화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그런 소설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그 제자한테 자네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런데 그 끈이 자네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 알아?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묻습니다. 그 끈이 도대체 뭐길래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스승이 관계라네 이랬어요. 관계라는 거죠. 성공도 다 관계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훈련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관계를 맺는 데는 지금 관계 우리 진행자들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관계를 맺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 거기 앉아 계신데 저랑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좀 뭐랄까 가까이 와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업체에 가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저랑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업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명함을 주고받는다고. 예, 명을 만나서 한잔 해야죠. 만나서 한잔 할까요? 그래 그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가오는 거,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 그럼 제가 뭘 보여요? 예, 관심은 마음의 상태고 행동은 뭐라 그러죠? 반응.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근하면 제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접근과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접근을 하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가 저한테 아주 예쁜 얼굴로 미소를 지면서 다가오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저도 반응을 어떻게 해요? 좋게. 아주 좋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게 접근하면 저를 무시한 태로 접근하면 제가 감정이 상하는 상하죠. 거예요.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해요? 안 좋게. 저도 뭐 씹은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접근을 잘못하고 있거나 반응을 잘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접근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접근하는데 내가 반응을 안 보이거나 보여주거나. 그럼 저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그런 우리한테 이렇게 접근, 자극이 와요. 또 자극이라고 해서 접근한 말도 자극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끊임없는 자극이 와요. 그럼 자극에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냐. 막 분노하고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과학하게 분노하고 그러면 모든 일정들이 다 그렇게 거기 휩쓸려 갑니다. 그러면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만약에 반응할 수 있다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가 원인이 무엇일까? 이때 한번 돌이켜보자. 그러면 삶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반응하냐. 그런데 인간이요. 감정은 있지만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는 이겁니다. 동물들은 감정대로 반응을 해요.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감정 상태든지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강의 듣다가 기분이 나빠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근데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걷어찼어요. 그럴 수 있죠. 기분 나쁘니까 걷어찼어요. 근데 그 개가 불독이었어요. 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개가? 불독인데요. 여러분 물죠. 왜 물어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했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와서 물어요. 개들, 그거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제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를 걷어찼어요. 자,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감정은 똑같아요. 저도 기분이 나빠요. 그거 맞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시는 분? 예, 또 왜 하냐고 물어보고 또. 껄껄 웃으시.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라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이상한 똥개는 도망가고요. 진돗개 같으면 물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저를 몰라요. 제가 어떻게 제가 감정은 상했지만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처럼 반응할 수 있다. 저도 걷어차요. 왜 사람을 걷어차냐. 또 경찰서 가자 그래요. 이렇게 개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개보다도 못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냥 걷어차였는데 그냥 목을 두르는 수가 있어요. 그 분노 때문에 말이죠. 또 칼로 찔러요. 또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어떻게 해요? 총으로 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사회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적절하게 반응하면 되는데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대개 어디가 있을까요? 예. 참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어려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 문제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저 같았으면 제가 그래도 아버지 학교 대표인데 말이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나요?
또 신앙생활도 오래 장로인데 말이죠.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닌가요? 굉장히 화가 나신 모양인데, 설마, 예. 그죠? 좀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닌가요? 여기가 CBS라면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장님. 나는 CBS 사장이 아닌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언더릭의 장로인데 지금 강의하러 왔는데 굉장히 지금 화가 나시는데 혹시 뭐 가족 문제인지 직장 문제인지 또 아이들 문제인지 사업 문제인지 제가 다 사업도 해봤고 다 또 가정 이런 문제 또 아버지 문제를 많이 다뤄봤으니까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할까요? 커피 한 잔 제가 한 30분 시간 있는데 한번 들어드릴까요? 라고 제가 반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좋죠. 여러분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럼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그죠? 아 장로님이시군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또 사고를 쳤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흥분해서 그랬는데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저한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참 이게 상당히 저는 기분은 나쁘지만 제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뭐로요?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자유, 안 먹는 자유, 무서운 자유입니다. 넌 자유인으로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인간은 자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들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인간이 가장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인권도 뭐예요? 다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자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창조 질서 안에서만 주어진다. 누릴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창세기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자유가 뭔가? 여기서 방송을 끝나고 나가는데 신호등이 있어요. 그죠? 나는 자유다 그러고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그냥 달리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사고 나죠? 그러면 죽거나 다치거나 엄청난 교통체험이 일어나서 오도 가도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유를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신호를 지켜야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무시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통 질서를 지켜야 질서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질서는 뭘 보고 지켜요? 신호등. 신호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쇳덩어리 말이죠. 불 번쩍번쩍거리는 거.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그게 왜요? 권위니까. 권위를 인정해야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창조주라는 거, 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죄라 그래요. 죄성.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성,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내가 하면 옳다는 거예요. 남이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뭐 좋은 표현이 있죠.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돈을 받으면 헌금이고 남이 받으면 뇌물이다. 또 우리 당이 하면 다 나라 민족을 위한 일이고 다른 당이 하면 나라 민족을 망하게 한다. 이런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또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분노들이 있어요. 또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이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가요. 남자는 그래도 된다. 옛날에 뭐 열여자 싫어할 남자들이 어딨냐. 뭐 이런 잘못된 남성 위주의 문화들,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가요. 그 문화. 또 이것이 지역 정서라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요. 지역 정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선거가 되지만 다 선거 전에 다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뽑자 그러죠.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다 지역마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인간이 자유인 같은데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혼란으로 가는 거예요.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유거든요. 다시 한번 이 자유를 찾자. 그래서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 돈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왜 더 많은 자유를 원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노예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등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 CBS에서 불교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불교는 뭐예요? 사실 자유인데 해탈을 통해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각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기독교는 뭐예요? 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죄성으로부터 자유, 상처로부터 자유, 문화, 분노, 문화, 또 고정관념, 이런 뭐 지역 정서, 이런 것도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냐? 이렇게 또 어려운 거거든요. 왜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왜 크리스천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죄성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상처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 문화의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넘어지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 성화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늘 안에 그런 죄의 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매일 죽는다.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모든 걸 다 배설물.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이 그런 죄성과 상처와 문화로부터 벗어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자유로워야 우리가 관계를 잘할 수 있다.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돌을 던져다 죽여야 된다 막 그럴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예, 앉아서 뭘 쓰고 계시죠?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자유로우신 분,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자유 그 차이셨던 분.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정말 자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요. 그런 자유를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상처와 문화, 또 이 접근과 반응의 태도를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디서 가르쳐 주던가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나요? 대학에서 가르치나요? 대학원에서 가르치나요? 한 데도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하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다 하고 계시죠. 누구를 따라서 할까요? 어디서 배웠어요?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부모한테 배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학교 첫날 주제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학습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관계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가장 나오는 관계는 뭐예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나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최고의 관계 아니에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요. 그게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은 관계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 네,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술로 해결하시던 아버지 밑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술로 해결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사는 사람은 폭력을 해결하는 거예요. 털 부정적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했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그런 신문 그 타이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버림받은 어린 시절 그 분노가 범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와 문화를 얘기하는데, 이 상처와 문화가 사실 우리한테 남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아버지거든요. 이분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역동이 누구냐면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실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은 다를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관계를 깨진 사람들 이렇게 특징을 보면 거의 아버지 관계가 깨졌어요. 아버지에게는 얼굴이 퍽이 달아올라요. 군 생활을 우리가 군대에서 예배 아버지 학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하면 얼굴이 퍽이 된 애들 아버지가 죽이고 싶다. 그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거의 뭐 이 여러분 옛날에 했던 뭐 막가파니 뭐 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 방송국에서 그런 거 했죠.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네. 그 참 신기하죠, 아이 달라지는 거 보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애들이 달라지기 전에 누가 달라졌어요? 부모가 달라. 부모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달라졌어요. 부모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접근하고 반응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접근하고 반응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한번 또 나중에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 캠퍼스 커플이거든요. 우리 아내하고요.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 왜 날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냐. 제 아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왜 가르치려고 그러냐. 내가 네 학생이냐. 제 아내 또 그래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입을 꼭 다물어요. 화가 나면. 그러면 제 아내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냐. 우리 여자분들 틀린 말 하세요, 안 하세요? 잘 안 남편한테 하죠. 안 하죠. 네. 절대 안 합니다. 다 저희는 울어요. 항상 울어요. 항상 울어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울어요. 남자들한테 물어봐도 틀린 얘기 안 한대요. 다 맞는데 일치도라는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술 좀 그만 마시는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경 읽어라 맞아요, 틀려. 맞아요. 애들하고 놀아주라는 게 다 맞아요. 뭐 살 빼라, 운동해라 이게 다 구구절절히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요. 틀린 얘기 있으면 대버려요. 근데 틀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4년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가 한 얘기 다 맞아.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좀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저한테 또 뭐라냐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요. 그래 뭐가 문제인데 그러는 거예요. 속에서는 바로 그게 문제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꾹 참고요. 네가 한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제대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옳은 얘기했지만 너는 나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 듣고 왜 기분 나빠? 하면서 남편한테 감정은- 또 그러거든요. 예, 감정은 이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순수한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그게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을 해서 국을 맛있게 끓였어요. 진국을 했어요. 근데 약간 남편이 이제 와서 먹는 모습이 좀 약간 이상해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보 국 맛이 어때 그래요. 남편이 왜 이렇게 국이 짜냐 그래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국이 짠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왜 기분이 나빠요? 그 사실인데 왜 기분이 전 막 나빠요? 울었잖아요 한번. 사실인데. 사실인데 말이죠. 남편은 그런데 그 전날 약간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감정이 아내가 상했다 맞아요. 그러면 같이. 그 상황까지 합쳐지는 그러면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뭐라 기분이 그래요? 먹지 마 그래요. 아니 누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국이 짜다 그래서 물어봐서 국이 짜다 그랬는데 사실을 먹지 얘기했는데 먹지 마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때 아 국이 짜구나 여보 미안해 아까 내가 국을 끓이는데 전화가 와서 잠깐 그 쫄았나 보다. 근데 다시 끓여줄까?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랬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먹을게. 그럼 그날 황홀한 밤이 되는 건데 먹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그때 그러니까 확 올라오는 화가 거예요. 나죠.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이 부부관계에서는요 아주 또 상대방의 감정을 아주 격렬하게 아주 그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는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상대방을 긁는데 아주 정확하게 긁어요. 도사. 딱 일어나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이런 국 먹어본 적이 없다. 우리 어머니는 국이 이렇게 안 끓였어. 오 어머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내 어때요? 뚜껑이 이때 이제 어머니랑 가서 살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가 또 벌떡 나와서 그래 너 네 엄마하고 살아 그래. 아니 누가 엄마 아니 밥 좀 낮에 예를 들어서 좀 뭘 먹고 와서 지금 뭐 먹는 속도가 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국이 짠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랑 살아요. 어머니가 살아있는 거예요. 장모님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리얼하세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네, 다 이렇게 살거든요. 이 관계라는 게 요 감정,
요 관계. 그런데 그 패턴이 어떻게 해요? 거의 부모들이 했던 패턴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상처, 분노가 있어요. 그 문화가 있어요.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 훈련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접근하고 반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반응. 세상에 대한 접근, 세상에 대한 반응. 이게 사실 제자 훈련이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뭐예요? 황금률, 인생의 황금률. 무엇이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관계에 대한 명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선자들이 말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기를 받고 싶으면 성기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상대방을 행복해. 그게 사실 관계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예수님도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관계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저는 영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관계를 잘 맺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거기에 내 삶이, 나의 신앙이 달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